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피아노 저거 한번 전원 꺼주시겠습니까? 네, 모니터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전도선교의 전환점.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오늘도 잠깐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부담되었던 그 짐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는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하면 어떤 전도자가 떠오르나요?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다, 본받고 싶다, 나의 롤모델이다, 어떤 전도자가 떠오르나요? 우리 보통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리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안 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안 되어지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니, 전도와 선교로 유명한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가 안 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비두니아로 내려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에서조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뛰어난 언변가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뜨거운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도와 선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전도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남겼던 사도 바울, 그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전도와 선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움직여야지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먼저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맞아 떨어질 때 전도와 선교는 준비된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팀은 이 아시아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던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아시아가 서쪽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복음을 서쪽 지역에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으로 갔더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장소를 바꿉니다. 비두니아로. 이 비두니아는 북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서쪽으로 갔다가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북쪽으로 옮기는데 이 북쪽에서조차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머물렀던 곳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해도 안 되고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드로의 밤이 뭐죠? 기도 속에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이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방황의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이유를 찾으라고 합니다. 내가 안 되어지는 이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안 되어지는 이유,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맞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안 되어지는 그 시간표, 막다른 골목에선 그 드로아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방향을 전환할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친 전환점은 무엇인가? 복음 전할 교회, 복음의 바통을 후대에게 넘길 교회,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가 줄어들고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네피림의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떤 전환점의 시간표에 닥쳐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계셨고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강단 말씀이겠죠.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경제기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똑같이 겪는 문제들이 있다 했어요. 그 문제가 뭐죠? 교회가 지금 겪는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겪는 문제, 렘넌트들의 부모님이 겪는 문제, 바로 경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다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놓친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놓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회자와 교역자도 교회 부흥을 꿈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어려운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영혼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자,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복음을 늘 말하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이 복음 회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교회 가니까 찬양을 하는데 모든 성도가 은혜 속에 빠져있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있고, 이 교회를 가는데 렘넌트가 자라나고 있고, 이 복음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이에요, 부활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가 그 성경대로 오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의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죠? 누가 시켜서 하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 바나바의 경제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 원네스 되기 위하여 일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교회당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사도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왔고, 교회를 위해 자리를 지켜왔고, 왜 기도해왔고, 왜 직분을 감당해왔는지,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제를 해보게 될까요? 전도, 선교, 미래 경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의 경제입니다.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야 될 바나바를 통해 바나바의 경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나바는 전도, 선교, 미래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것을 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선포했지만 교회는 원네스가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리를 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했지.
위선을 떨지 말라 했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각자의 힘대로 모든 성도가 원리스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할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언약을 가졌다면 우리 순천 지역 살릴 교회, 그 교회를 위해, 그 전도를 위해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들을 위해 전도 경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237 5천 전적 기도하는데 다민족 보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민족이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민족 한 명 있는 것도 감사한데 다민족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TCK를 살릴 교회, 다민족 사역자를 키울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이곳이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되는 그 교회, 선교경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렘넌트, 정말 이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미래 중직자들을 위해 이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렘넌트들이 사명 붙잡을 수 있도록,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렘넌트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경제를 알려주는 그 미래 경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 교회는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지혜롭지 않아도 후대를 위해 기꺼이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구나. 미래 경제에 대한 사명을 지금부터 우리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경제에 대한 언약 붙잡고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경제 수준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단돈 100원이라도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니까 이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지난주 강단을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선창식을 할 때 부자들이 와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뒤에 올 일하는 노동자들이 먹을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던 모습들이 있었죠. 반대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봤던 우리가 본 교회의 모습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교회에 오고 싶다. 이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하니까 다락방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육신이 아닌 복음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조차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가족까지도 죽이는 시대잖아요. 가족까지도 미워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랑 가족이 아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이 아니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정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를 바 없이 이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저 역시도 우리 렘넌트들 볼 때 답답하고 윽박지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도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시험 들 때가 있을 것이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아니라 렘넌트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 만인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전도사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본론의 첫 번째가 바울의 기도 스케줄입니다. 바울의 기도 스케줄 들어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대단해서 응답을 받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하게 대단해서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게 아닐까요? 똑같은 인간이었다니까요. 단지 저와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준비가 되었던 자였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안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 속으로, 드로아의 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본주의를 썼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되어져 왔던 일들은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드로아의 밤, 매일 밤마다 하나님,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시길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전환점 속에 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 전환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느냐 못 보느냐. 바울팀도 그 드로아의 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봤다면 셈을 못 받았겠죠. 바울팀이 드로아의 밤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겠죠.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본 스탠다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 답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으로 돌아가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 TCK, CCK, NCK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망대, 12지역 살리고, 특공대, 학교 현장 살리고, 산업 현장 살리고, 직분을 능히 감당하며 복음을 누리는 자,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울팀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부흥의 비밀.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결국 저는 사실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동기가 들어간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나라와 신분과 배경과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각 현장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 저는 그런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바울팀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예요. 잘 보고 계십니다. 근데요, 안 되어지는 것을 보고 끝내는 그 수준이 문제인 겁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분란을 조절하고 분열을 만드는 그 상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안 되어지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렘넌트다 라고 불렀다 했어요. 나이에 신앙의 기간에 상관없이 거룩한 씨가 될 그 구루터기, 그걸 본 우리가 내가 먼저 바꾸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사랑이 없으면 나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부터 먼저 내어주기 시작하고, 교회에 빈 곳이 보인다면 나부터 먼저 그것에 치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울팀은 그걸 본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환점의 시간표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 가니까 이 바울팀은 봤다니까요. 바울팀도 봤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마게도냐 환상을 봤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봤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봤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듯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곳이 어느 길인지 봤다니까요. 그곳으로 바울팀이 간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받고자 순종한 거예요. 시작한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14절을 보니까 예비된 자가 있었다. 루디아가 있었죠. 예비된 자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에 순종한 예비된 자, 준비된 자가 가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선교운동할 이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는 사람의 말과 인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 시간이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빠지니까 먼저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루디아 같은 산업인이 현장에서 붙고, 루디아의 집 같은 중직자의 집이 교회가 되는 플랫폼이 되고, 15절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루디아 자신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가족까지 세례를 받았다. 즉 예수를 믿는 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편한 사람에게 복음을 줄래요.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현장에, 오늘 바울팀이 그랬듯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아, 내 기준으로 정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오고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잘 알잖아요. 그 전도자 바울이 괴로워서 복음을 선포했다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비판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안 줘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떠나버렸다니까요. 흑암이 떠나버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떠났다라고만 말하지만 이 여종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결을 하려던 로마 간수장,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인들이 어떻게 돼요? 심히 분노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5절쯤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사람들 앞에서 찢었다. 옷을 찢어버리고요, 채찍질하고요, 구타를 합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왜 성경 배경을 설명해 준지 아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 강대국 로마 지배국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말이에요, 반드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서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감옥에 가니까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하니까 간수장이 그걸 보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아, 나는 끝났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간수장은 자살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간수장에 가서 위로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를 복음 받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실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주장할 권리와 당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와 시대적인 선교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금도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전환점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방황해도 괜찮은 이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구나. 나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나의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봐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시대적인 전도자도 나와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저 시대적인 전도자처럼 쓰시길 원하신다.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라는 그 위로를 들으셔야 돼요. 유명해지는 성공자, 세상의 위인들의 삶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를 갖춘 것이 성공이 아니라, 감옥에 갈지라도, 옷이 찢기고 채찍을 맞을지라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 시달릴지라도, 내 앞에 누군가가 자살하려는 그 순간, 그 공포의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게 참 축복이고 가장 최고의 응답임을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방황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방황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나에게 말씀이 필요한 그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렘넌트뿐만이 아니죠. 우리 중직자님도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중직자의 방황. 중직자의 방황은 나를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나의 직분을 알아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한 교회인지, 내가 이 교회에서 맡아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위해 나를 미리 앞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지 괜찮습니다.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불신자 아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매여 있는 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벗어났단 말이에요. 신부가 권세 회복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상태는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전도자들, 또 현 시대의 전도자들, 교역자의 방황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죠? 교역자의 방황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역자의 상태는 성령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를 사용하시는지, 사용하시지 않는지. 교역자의 방황은 교회 성도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직자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역자의 방황은 시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네피림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방황, 저와 여러분들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자임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정말 전 세계 237가 5천 종족을 사랑하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청년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두로와의 밤의 비밀을 누리며 마게도냐의 축복을 받는 방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 나의 정체성을 언약 속에 확인하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